지난번 마태복음 1장 강의에서 리브가를 야곱의 아내라고 말한 것은 잘못이고 이삭의 아내라는 것을 정정합니다. 마태복음 2장은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우리가 어릴 때 크리스마스 성탄절 연극에서 많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연극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 동방박사가 온 것으로 다 연극을 하지만 오늘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는 그보다는 약간 지난 시점에서 동방박사가 도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별이 나타난 것으로 이제 보고 그 후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좀 태어난 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찾아갔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동방의 박사라는 이제 말로 되어 있는데 동방이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페르시아나 바벨론, 아라비아 세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바벨론이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박사라고 번역된 마고스라는 그 헬라어는 페르시아에서 제사장을 지칭하는 단어였는데 이것은 점차 인간과 국가의 운명을 알기 위해서 하늘의 천체를 관찰하는 사람들, 즉 점성술사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점성술을 용인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답변을 말한다면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류 구세주가 태어난 것을 타민족에게 계시하는데 그들의 사고를 이용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점성술은 고대 사회에 동서양에 다 있었습니다. 천체를 관찰해서 지구상에 되어지는 일을 예측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태양, 달, 별들의 움직임이 지구상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었습니다. 서양도 중세 때까지 점성술이 횡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세 때 대학에서 점성술을 가르치는 대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코페르니쿠스가 행성이 움직이는 법칙성을 발견한 이후 미신으로 치부되어서 오늘날 소수 사람만 이를 신봉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점성술에 나타난 모든 주장을 전부 다 폐기해야 되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아닙니다. 최근에 우주의 전자기파가 인간과 생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주장한 책을 쓴 과학자가 있습니다. 1939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서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동물 행동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라이얼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초자연, 자연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라는 책이 있는데 외국에서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점성술 편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우주에서 오는 전자기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 논문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점성술은 여러 가지 황당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출발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운명이 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체질은 그가 잉태되고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기간 동안에 그 우주로부터 오는 전자기파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주적으로도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천체의 어떤 현상과 연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6절에 자신을 빛나는 사벽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전에 알지 못했던 밝게 빛나는 별의 존재를 발견하고 이는 세상에서 중대한 일을 할 사람이 태어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난히 빛나는 별의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전 7년에 목성과 토성이 겹쳐 보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점성술사는 망원경이 아닌 눈으로 관찰했기 때문에 둘이 합쳐져서 크고 빛나는 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것은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명령한 사건은 BC 8년에 있었던 일이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BC 7년에 시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시킬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는 초신성의 존재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건입니다. 별은 탄생했다가 빛나다가 마지막에 폭발하면서 아주 밝은 빛을 내다가 사라지면서 일생을 마치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다고 오늘날의 천문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박사들은 그 별을 쫓아 유대 지역까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별이 박사들을 이렇게 앞서서 인도한 것처럼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을 너무 문자적 표현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유대 지역의 빛나는 별을 보고 그 방향을 잡아서 그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유대 지역으로 오는데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이면은 곧바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갔으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 위대한 일을 하는 고대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왕이기 때문에 왕가에서 태어났을 거로 생각을 하고 그들은 그 궁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별의 행방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고 이제 묻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온 예루살렘이 이제 듣고 소동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새로운 왕이 이제 탄생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대한 말인데 이거는 왕조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권력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는 정말 큰 일이 일어날 문제이기 때문에 소동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 자기 권자와 자기 후손들의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기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이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자기에게 그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마 그냥 요청을 하지 않고 어떤 금품을 주면서 자기에게 그 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더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박사들이 헤롯에게 오지 않고 그냥 갔을 때 굉장히 화를 냈다, 이런 표현이 나온 걸 보면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박사들이 다시 이제 베들레헴 지역으로 향해 가니까 별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이 별은 하늘 위에 높이 있고 이 동네는 이제 이렇게 넓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 태어났는지 발견하기 어려울 거다, 그런 이제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제 그림을 그린 화가의 그림을 보면은 이 별로부터 이 집으로, 여기 예수님이 태어난 집으로 빛이 쫙 내려오는 그런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상상이지만
나는 그거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신성이 사라지기 전에 갑자기 큰 빛을 내면서 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요 집 위에서 그 큰 빛을 내면서 사라진다면은 이제 빛이 비출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초신성이 상당히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동방 지역에서 왕에게만 하는 아주 극진한 그 인사의 표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뭐 이런 거는 뭐 각자 좋은 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 먼 길을 떠나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예물을 준비할 때 많은 부피가 나가는 것보다 작은 부피로서 고가의 물건을 준비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행하는 도중에 그 강도를 만나거나 부딪힐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물건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여지면은 그 약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도 작은 것을 준비해서 어떤 깊숙이 숨겨가지고 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워낙 고가의 물건들이기 때문에 왕이나 그 높은 부자나 높은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왕에 대한 예물로 그렇게 보는 것은 뭐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그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 정보를 알려줬기 때문에 요셉은 일어나서 이 밤에 은밀히 도망치듯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애굽이라는 곳은 구약 시대 때부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임시 피신하는 곳처럼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잠시 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야곱 때도 기근이 들었을 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애굽이라는 지역이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그 물자들이 많고 좀 살기가 좋은 지역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간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을 BC 7년으로 본다면은 헤롯이 죽은 해가 BC 4년이기 때문에 3년간 거기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제 결국 그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하자 그 박사들이 말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를 다 죽였다고 말하는데, 그 기준으로 2년이 다 찬 게 아니고 한 1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2살 아래를 다 죽였습니다. 헤롯은 그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자기 그 아내 여럿 중에 한 사람의 부인을 죽이고 그 아들도 죽이고 처남까지 죽이던 사람이고, 그 자기를 대항해서 저항을 했던 랍비들을 자기가 죽는 순간에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죽은 것을 유대인들이 좋아할까봐, 막 기뻐 박수치고 좋아할까봐 그들을 울음바다로 만들려고 랍비들을 그때 죽이라고 말한 그런 아주 그 난폭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 어린애 뭐 몇십 명 죽이는 거를 뭐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뭐 1000명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안에서 한 2살 아래를 치면은 한 20명 뭐 그 정도 내외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마태는 라헬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라헬은 야곱의 4명의 부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라헬은 요셉을 낳았고 이제 그 후에 막내인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근데 난산을 하면서 아들은 낳게 되었지만 그 자신은 죽습니다. 어린 자식을 놓고 그 자신을 죽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식을 위해서 이제 애곡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라마라는 것, 라마에서 크게 슬퍼하며 크게 통곡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그랬는데, 이 라마라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에 가까이 있는 지명 이름인데, 예레미야 선지자 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라마에 모여서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애곡하는 그 어머니의 그 심정을 라헬을 빌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레미야 시대 때 자식을 위해서 라마에서 통곡하는 그 이야기와 지금 이 베들레헴 예수님 시대 때 베들레헴에서 통곡하는 그 어머니 시대 그 사건이 뭐가 어떻게 그 연관되는 것이냐? 그거는 지금 우리가 모형론이라는 지금 신학적 개념 을 통해서 설명하는 수뿐이 없습니다. 모형론이라는 것들은 지금 그 어떤 사건의 유형이 그 라헬 사건, 그 다음에 라마의 사건, 그리고 지금 이제 헤롯 시대 때의 그 사건이 같은 타입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일어나서 자식을 잃고 우는 그 같은 유형이라는 것인데, 이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을 헤롯 일어난 사건을 예시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과거 모든 사건에서 예수님 시대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시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의 관점이고 마태의 역사관입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신학자 중에 구약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롯이 이제 3년 후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 BC 4년에 죽었는데, 애굽에 있는 그 요셉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겠죠. 요셉처럼 뭐 뉴스가 쉽사리 다른 지역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모르니까 천사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해서 일어나 아기와 거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가는데 처음에 그 유대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그가 통치하던 지역은 그의 세 아들이 분할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장남이었던 아켈라오가 유다, 사마리아, 이둠의 지역을 다스렸고,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고, 헤롯 빌립은 드란 이곳과 이둘의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가장 큰 그리고 중요한 지역인 그 유대 지역은 모든 것들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고 그 문화적으로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앞선 지역이고, 이 갈릴리 지역은 시골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유대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는 아버지 성격을 이어받아 난폭했습니다.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 3,000명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해서
본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사렛 사람으로 칭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나오지 않고 선지자의 말 가운데 여기 말한 그대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게 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한글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 이렇게 봐야겠죠. 영어 성경만 봐도 금세이거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떤 선지자 한 명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여러 이야기를 종합해 봤을 때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게 될 거다라는 것인데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내용으로 보아야 이것이 해석이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 14장 46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갈릴리 지역은 낙후한 곳이고 그 나사렛은 촌구석입니다. 거기 그런 외진 곳 출신 중에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냐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시당하고 경멸당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단순히 외모를 말한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볼 필요가 없고 그는 굉장히 무시를 당할 만한 그러한 그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고 시편 22편에도 이런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시편에 나왔다 그래서 뭐 단순한 시가 아니라 이것이 예언이 시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에 들어간 것이지 이것도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 보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으며 머리를 흔들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이 외적인 조건만으로 보았을 때 별 볼 일 없다고 본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촌구석에서 살았고 유명하지도 않고 학벌도 별 없고 재산도 없는 가난한 계층의 사람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존귀한 존재가 겉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조건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은 두 가지를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나신 분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예수님은 겉보기의 조건은 아주 그 낮은 그 다음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외적 조건을 가지고 나타났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런 조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를 만나보고 그의 속에 있는 인격이나 지혜나 능력을 본 사람만 예수님의 진가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